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는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저희들 5가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저희들이 드려지길 소원하고 또 이 제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결여되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충족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과 나중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진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송과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저희들 보내고 있는데 다른 광고보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또 깊은 사귐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번 3월 한 달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나누면서 이 제사가 가진 의미와 함께 모든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며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또 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속건제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그리고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오늘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와 한 절씩 그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배우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영화는 2007년도 5월에 개봉했는데, 전도연 씨는 이 영화에서 열한하여 세계 4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한국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그 영화를 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어떤 모습이 그런지 간략하게 그 밀양의 내용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화는 이제 남편을 잃은 교통사고로 잃은 전도연, 이 전도연 씨가 이제 극중 이름이 이신애요. 아마 믿을 신의 사랑 애자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이신애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합니다. 밀양으로 이사온 이신애는 조그만 피아노 학원을 열고 열심히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아들 준이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에게 납치가 되고 살해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상처 입은 신애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권유 가운데 신을 통해 위로를 받고자 기독교에 이제 귀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전도연 씨는 기독교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되고 기독교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정신에 따라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마음을 실행하고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살인범을 만나게 됩니다. 살인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앞에서 이 여주인공은 사지를 주체하지 못하며 떨면서 어렵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입을 엽니다. 그런데 정작 용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범인은 너무나 평온하게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 교도소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온 이 이신애에게 뻔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본 이 신의 신은 좌절하고 하나님을 그 이후로 부인하게 되며 또 증오도 하게 되고 또 삶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들을 교회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서 그 나머지의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영화의 이런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한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빌미로 너무 쉽게 자신의 허물과 잘못으로부터 쉽게 벗어나려고 하거나 혹은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 용서와 책임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워지려 하는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속건제의 내용은 영화 밀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그 대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가져야 할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속건제, 이 속건제는 한자로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속자는 사다, 살 속자, 혹은 바꾸다라는 바꿀 속자로 이 글자의 정확한 의미는 대금을, 이제 돈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자는 허물, 죄책 이런 이제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허물 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속건제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지은 허물을 위해 대금을 치르고 해결하려는 제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건제를 정의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분명히 그럼 속죄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라고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속건제는 속죄제에 비해 실제적인 손해와 배상 그리고 책임을 통해 화해를 이뤄가는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해 또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속건제는 원어로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속전, 돈을 주고 이제 똑같은 것 같은데 돈을 주고 사는 것, 혹은 죄의 책임은 죄책을 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책이란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피해를 입혀드리는 행위인데,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배상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속건제를 두려야 할 죄목을 보면 많은 경우 물질적인 문제와 연관된 허물과 죄들로 누군가의 소유와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속죄죄에 비해 죄와 허물의 책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그 성격이 좀 강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조금 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있어서 속죄제는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 온 회중, 그 다음에 귀족, 족장, 평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 등 직책에 따라 재물이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염소, 암염소, 암양, 비둘기 한 쌍과 고운 가루 등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속건제는 손해와 피해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제물의 피 처리에 있어서 속죄제는 피를 성소의 휘장과 또 분향단의 넷불, 번제단의 넷불에 뿌린 후에 번제단 밑에 쏟았지만, 속죄제는 단순히 피를 번제단, 그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사면에만 이렇게 뿌렸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다가 빼먹은 부분은 속죄제가 그 제물이 이런 여러 가지였지만, 속건제는 흠 없는 수량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속죄제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드려야 할까요? 그 내용을 세 곳에서 성경에 세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세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어서 세 번역 성경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 번역 성경으로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수장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거룩한 제물이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데, 이 거룩한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고 또 그 부위들이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될 그 부위를 먹는다든지, 또는 먹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먹었다든지, 또는 평민이 먹어서는 안 될 희생 제물의 부위를 먹었다든지, 또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었다든지, 또 제사장이 11조와 헌물을 잘못 처리했다든지, 또는 일반 백성이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유용했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구별해 놓은 것은 결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사사로운 일 가운데 사용해서는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보면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 말씀, 기도, 헌금, 성례, 기관, 직분, 성구, 교회의 물품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잘못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 외부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해도 마음으로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잘못 사용한 또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졌다면 속건제의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성물을 범하면 그 헌정물의 120%를 제사장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헌물의 120%를 배상하려면 헌물의 가격이 정해져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헌물의 값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세겔, 동전의 단위, 사용하는 돈의 단위, 예전에는
질량을 무게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성전의 그 단위, 돈의 단위로 미리 정해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물을 범하면 속건제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120%를 배상해야 하고, 또 모든 죄란 하나님께 피해를 입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이 수장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서 배상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5장 이제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 또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이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내용 중에 이제 17절을 원어의 의미대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금하신 명령 가운데 하나를 어겼으면, 그런데 어겼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있다고 해도 그것은 죄책이 있으니 그에 따른 형벌이 있을 것이다.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제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깨달으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기억도 나지 않고 또 지내면서 뭔가 찝찝하고 또는 자신 스스로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양심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내 안에 들고 그런 불안함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가 안 되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수장 한 마리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한 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분명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이나 이웃에게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이웃에 대한 배상의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레위기 6장 1절부터 이제 3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이렇게 이제 이웃에 대하여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이 내용들, 이 5가지의 내용들 경우 모두 이제 증인과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인과 증거가 필요한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잡아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에 고소해도 그 범죄자가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아유,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일 뿐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 주에게 성실하지 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언약을 저버리는 배도의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인데, 먼저는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속건제를 드리는 그 날에 피해자는 본 물건의 120%를 배상하고 하나님께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건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이미 죽고 없으면 가족이나 그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배상하고, 또 친족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고 민수기 5장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왜 120%의 내용을 배상하도록 하셨는가입니다. 자, 본 물건을 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20%의 값을 더 쳐서 배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기 때문에 흠없는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22장에 이제 배상에 관한 율법의 내용이 나오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남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피해 금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죄질이 좀 더 나쁘기 때문에 더 큰 형벌이 주어졌는데, 양을 범하였으면 양 4마리로, 그리고 소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야 했습니다. 즉 소송에 들어갔는데 증인이나 증거가 나와서 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200%에서 500%의 이 내용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서 속건제에서는 120%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이 판결이 나기에 앞서서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자수하여 속건제를 드리면 120%보다 200에서 500%가 아닌 120%의 작은 액수로 배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속건제가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수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죄로 고민하는 이들로 하여금 만약 스스로 그 죄의 이 심각성을 깨닫고 또 자각한다면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의 문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됨을 보게 되며, 우리의 속건제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53장,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5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구속자의 대속의 희생을 예언하면서 그분이 속건 제물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서 그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그냥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인데 성경은 왜 굳이 속건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죄에는 책임이 있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이웃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또 손해와 피해에 있어서 배상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지은 죄는 무한한 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1만 달란트의 피해를 어쩌면 입혀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갚을 수 없이 비참하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배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값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그 은혜의 기초에서 형제의 죄와 허물을 값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아픔을 줘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의 자세가 먼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값없이 용서받았으니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 형제에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 말만 건네주고 입 싹 닦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속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만 속건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속건제사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값없이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든지 최선의 노력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 드리려는 마음가짐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몇 명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속건제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의 피를 세금으로 빨아먹는 이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끌어모은 세리장,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집을 찾은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에게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입을 싹 닫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와 나누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더 갚겠다는 자발적인 배상의 소원과 결심을 보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져야 할 배상과 책임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건제가 무엇인지, 또 속건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진정을 다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동시에 배상해야 하는 책임의 자세를 갖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자신의 살과 피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친히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형제들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내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을 때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형제에게 자발적으로 나아가 용서를 빌고 입힌 손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배상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과 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 넓이 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과 함께 세상 가운데 책임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진정을 다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동시에 배상하는 책임의 자세를 갖게 하시려고 속건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속건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속건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이 시간 함께 입을 열어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어떠한 범죄의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생각해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기억한다면 이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었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 그 귀중함을 생각해 보게 하며, 그것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 마땅히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져 나아가기, 그래서 속건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하셨는지 기억하며 그 용서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힘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책임 있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를 속건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속건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의 속건 제사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속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